요즘 신의 학단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저는 개봉하고 바로 다음날 가서 봤는데 지금이야 영화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돼서 어느 정도 이 영화의 배경을 알고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거의 배경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냥 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신의 학단 홍보 영상이 어느 날 뜨더라고요. 북한 군복을 입은 배우가 찬양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일까? 무슨 내용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 궁금증 때문에 바로 예매하고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어쩌면 영화에 대한 어떤 정보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견 없이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영화고 비크리스천에게도 추천할 만한 영화지만 크리스천들은 정말 꼭 한 번쯤 보기를 추천할 만한 영화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볼 때보다 영화를 보고 나서 밀려오는 그 여운이 굉장히 컸거든요. 영화를 보는 동안에 그 몰입감 때문에 꼭 눌러져 있던 이 감정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영화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때서야 확 이게 막 밀려 올라오면서 눈물이 툭 터졌는데요. 극 중에서 박시호 님이 하나님 저 잘했죠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내내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매일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사실 뭐 늘 부끄럽죠. 그만큼 이 영화가 최근에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드렸던 수많은 찬양과 그 어떤 예배 이상의 큰 은혜가 있었고요. 정말 말뿐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평생을 가져온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크고 작은 고민과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믿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되게 심플하게 보이고 또 본질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우선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정말 기독교 부심 이런 거 싹 빼고 그냥 상업 영화로서 배우들의 연기를 보더라도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대사뿐 아니라 노래할 때 북한말 특유의 그 발음 표현이나 감정, 감성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고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그런 몰입감을 주더라고요. 정준호님의 광야, 이 광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정준호님이 노래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강한 북한식의 억양이나 발음이 들어가면 이거 나름대로 촌스러울 수 있고 아예 또 이걸 싹 빼고 남한식으로만 부르면 그건 그거대로 또 좀 현실 고증에 있어서 공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 정말 좀 적절한 조화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관객분들이 더 은혜 받고 또 많은 찬사를 보내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그 외에 또 스토리 전개 같은 부분에서 배우들의 회심과 그 서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빠르게 급전개가 되고 또 중간에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 이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하게 회심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감성적으로 담아내고 영상으로 보여줬다면 마치 한 편의 간증처럼 조금은 식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덤덤하게 또 빠르게 전개함으로써 뭔가 아직은 덜 익은 이제 갓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이 북한 군인들 박시호님, 정지훈님의 이 모습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들의 믿음의 순수성이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막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본인들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조차 혼란스러워하는 이 북한 군인들이 결국에는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되죠.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아마 감독님은 그런 걸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를 받아본 사람이 진짜를 줄 수 있다는 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은 뭐 성경 공부 같은 거 막 몇 년씩 한 것도 아니야.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죠. 그냥 가짜 교회 만드는데 동원되고 가짜 부흥회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짜 찬양을 진짜처럼 막 이렇게 부르다가 은혜 받은 거야.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던 기독교인들인데 본인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족, 친척까지 때려잡아 죽이던 인간미를 상실한 이 보위부 간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 극중명 소자 박조순과 대위 김태성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자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야말로 사울에서 바울로의 회심이죠. 이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겠죠. 모든 것이 은혜.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이 찬양은 어쩌면 처음부터 이들이 받고 나누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저는 영화에 등장한 찬양 중에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을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박시우님이 불렀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찬송가를 꼽고 싶어요. 찾아하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또 뭔가 알 수 없는 그 뭉클한 무언가가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게 또 당황스럽고 이성과 마음의 갈등이 뒤엉키는 굉장히 숨막히고 흔들리는 감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너무 잘 표현했었죠. 저는 이 장면에서 이미 마음으로는 거의 오열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눌렀던 이 눈물이 마지막에 다 터진 것 같아요. 만약에 굉장히 세련된 목소리와 좋은 테크닉으로 이 찬양을 불렀다면 이렇게까지는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시호님의 신앙이라든지 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정준우님의 광야, 이 곡과 함께 배경에 나왔던 그 설교에서 혼자 걷던 그런 장면도 너무 좋았고, 주에서 나의 산소망을 부를 때 그때도 온몸에 막 소름이 돋을 만큼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찬양 사역을 하고 있지만 찬양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찬양의 능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신의 약단, 이 영화만큼은 꼭 다들 보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신의 약단을 보기 전과 후로 나뉘어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